이게 좀 걱정하는 것은 언어는 변천이 있어요. 변천. 그래서 과거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하고 달라요. 그 뭡니까? 향교 같은 데 가면 명륜당 있잖아요. 거기 그게 윤리에 윤리할 때 윤 써요. 이제 이 개념은 그 당대의 분들이 느끼는 그 윤리라는 그 의식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언어에서 쓰고 있는 윤리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그 느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걸로써 이렇게 바라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윤리라고 말할 때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어떠한 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큰 어떤 그 사상, 그다음에 종교 가르침, 이런 거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당대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 같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아주 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 계속 이렇게 그 당대 일제 강점기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팽창해 가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그런 팽창한 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이게 미군정의 힘에 절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도 이 당대 때 우리 주위에 이제 기독교들의 가르침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 원우 교무님께서 이런즉 사하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보면 이 교재에 보면 교재 한번 펴보겠어요. 대중사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199쪽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이제 불지품에 나오죠. 불지품에 나오는 법설인데 여기에서 그 광활한 천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천지 하면은 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천지운에 한정돼서 한번 말해볼게요. 광활한 천지가 천지운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면 내 마음에 저 대상으로서 천지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 광활한 천지는 그런 천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다 천지다라는 그 분별이 떨어져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래서 이걸 대승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해서 국한을 벗어난 자리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200쪽에 보면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 있다. 이런 안목에서 자기의 어떤 신념과 집착과 이런 데만 붙잡히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안목에서 드러나는 세상이 사은이. 그리고 그런 안목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가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200쪽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안목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원만한 살림이고 무량한 대법이고 간격이 타파된 그러한 살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은혜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것이 왜 이게 은혜냐고 하면 그 밑에 여기 그러고 보면 있죠. 중간 정도 보면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이런 안목으로 보면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으니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사용하여 경우에 따라 처지에 마땅하게 쓰고 보면 우주 내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인간세의 여러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이런 안목에 의해서 이런 지혜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관념을 사은의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은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사은을 저기 동네 슈퍼마켓에서 뭐 사 먹듯이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우리가 혹시 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사은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글쎄 설교에서도 좀 쓰셨으면 해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272쪽 펴보세요. 272쪽 피처유성 이 본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대종경 교단품 5장에 등장하는 그거죠. 자, 한번 이게 지금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기술한 거예요. 이거 이제 받아 썼다는 소리죠. 대승사님 법설이고 이게 월말통신 제 11호에 실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게 실린 법설인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종사주께서 대승사님께서 익산 금강원 아시죠? 익산 금강원 어찌 보면 이게 최초의 대승사님이 머물렀던 종법원이에요. 종법원. 익산 금강원에 계시사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설법하여 가라사대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을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는 바. 이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정토하고 뭐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고통 얘기하면 전부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그냥 멀리 두면 되겠다 다. 그리고 외로워서 좀 가깝게 하려면은 소리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소리가 나는 바 쇠가 대질리면 쇠소리가 날 것이요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날 것이라. 그와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유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 보라. 석가열애는 과거 3000년 전 인도 일편지 한 땅이죠. 한 곳에서 출현하사 1200대중으로 더불어 자비에 넘치는 큰 소리를 발하였음에 청쾌하고 유창하여 듣기 좋은 그 여황 남아있는 계속 이렇게 울림이죠. 울림은 아직도 일체 중생의 이마 비청 고막을 울리고 있나니라. 그와 반대로 걸주 하걸 상주 할 때 걸주 도적 조달은 그 당류로 더불어 한 소리를 바람에 회륜 무상한 그 난조는 천만 사람의 한 가지로 듣기 싫어하여 서로 경계하는 바이라. 제군도 당초에 타국 사람처럼 아무 관계없이 지냈다면 이거니와 기왕에 서로 만나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하여 한 가지 큰 사업 창립하기를 맹세하였으니 좋은 소리가 나든 낮은 소리가 나든 하여간 소리는 나고야 말 터이니 아무쪼록 조심하고 삼가야 그 좋은 소리로서 세계에 포양하고 보면 비단 제군의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사가 될 것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제가 이게 정리해봤어요. 핍처 유성의 법문은 물건과 물건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소리가 난다는 소태산 대종사 법설로 대종경 교단품 5장이 수록된다. 가까이 하다, 다다르다는 뜻의 이게 핍처에는 유성, 즉 소리가 난다는 이 법문은 동포
동포와 동포 사이에 자리타로 보훈을 하면 가마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족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며 이게 동포 보훈의 결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동포 보훈의 결과, 이 동포 보훈의 결과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만일 동포와 동포 간의 자리 타해 등으로 배은을 하면 나는 이롭고 남은 해롭고 등으로 배은을 하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이게 만나서 소리 난다는 거죠. 가정과 가정끼리 협극. 협은 그거 전에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협극. 사회와 사회끼리는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는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동포 배운의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동포 보훈의 소리가 나느냐? 동포 배운의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 갈림길이로다. 소태사는 역사상 정당한 사람이 만나 정당한 소리가 난 예로 석가모니 회상을 들고 있고 부정당한 사람이 만나면 부정당한 소리가 나는 예로 벌주, 도척, 조다를 들고 있다. 도척은 공자와 같은 공자를 대조되는 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등장하며 조달은 정법의 방해자로 석가모니를 해하려 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학을 상수는 아까 하나라, 하은 주할 때 하걸 상수 하여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공유를 중지를 하고 자, 이건 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 법설을 대선생님께서 뭐 일본 소리 난다는 얘기 하려고 이 법설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혐오할 때 할 때 그런 거죠.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아까 말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은 중에 동포운 말하면은 이렇게 동포 보훈의 결과 있고 동포 배운의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동포만 뿐만 아니죠. 서로 만나서 보훈을 하면 보훈의 소리가 나고 보훈의 결과가 되는 거죠. 배운을 하면 배운의 결과가 나는 그러한 면으로 이 법설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리만 나니까 서로 그냥 그런 거 있죠. 어떤 처신을 잘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대정경을 그런 식으로만 읽어버리면 굉장히 좀 그래요. 이게 교법에 그러니까 사은의 실천, 사효의 실천 뭐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본문을 또 한번 그렇게 지금의 우리의 교리적인 설명으로 이거 처세를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이걸 읽지 말고 좀 그렇게 하고 이런 본문들도 설교에 잘 갖다 썼으면 해서 한번 꺼내 봅니다. 자, 또 우리 제사님. 예. 저는 이제 교단품 5장 이 말씀 저 이제 실제로 대임사님 말씀을 곳곳에서 아주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세술로 1, 2, 3 해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유의 설교를 많이 했었고요. 큰 방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훈의 소리를 내자고 하는 그것을 계속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작은 교당이지만 이 작은 교당 내의 구성원 간에도 심지어 이제 법회 시간에조차도 이게 소리가 나고 그 사회 보는 그 회장님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설교 끝나고 앉아있는 제 얼굴은
차마 참 민망해서 이제 들 곳도 없고 그럴 일들이 있어요. 시골에도 한번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밴드로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해서 다시 돌려볼 계기가 뭐 있었어요. 다 돌려봤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소리를 내면서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지 안 한다고 제가 원망했던 회장님도 중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냈던 그 생각들을 분별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뭐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그 좋은 일에는 좋은 소리가 나야지 당연히 많은데 그 과정상에는 그럼 당연히 과정상에는 다른 소리도 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제 역할이 설교서상에서 제가 전임사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라면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권한을 너무 함부로 나눠가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상처를 입고 안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타격이 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마음속에도 만약 제가 마음이 해결이 안 됐는데 막 돌로 막 누르고 감정만 누르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제 또 해결이 하나 되면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 어떤 소리가든지 이게 아까 이게 참 그 우리가 가까이 만나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잘 지내려면 거리를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이제 외로워져. 그리고 무의미해지고. 왜냐면 나는 뭐지? 뭐 내가 하는 짓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영향력이 세질수록 내가 뭔가에 가서 영향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나요. 참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뭐 완전히 뭐 그냥 너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인사님이 말씀대로 과정에서 어떠한 서로 다른 소리가 그 뭐라고 할까 그 어떤 자기의 주장 또는 개성 이쪽으로 드러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교무들의 역할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만나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서 아까 동포 보훈의 결과, 동포 배운의 결과가 있듯이 결국 우리가 뭔가 소리는 나지만 그게 동포 보훈의 결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은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뭐 그걸 막 처세로 어떻게 막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응사님 말대로 감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서로 간에 서로에게 굉장히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어쩐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은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래도 본문을 읽어봐야 좀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맛배기로 이렇게 읽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서 그 바깥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우리 집에 갖춰져 있는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항상 있는 그걸 잘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음식에 우리는 풀떼기만 먹는다 그랬어요. 요즘 그 풀떼기가 얼마나 세계적인 그 맛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 풀떼기 먹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 못 먹어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어떨 때는 나물만 이렇게 그 미리 다 말리고 막 해서 나물 지금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풀떼기였어요.
그런 그럴 줄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산, 우리 대종사님 위시에서 역대 선지님들이 남기신 이 글들을 조금씩 더 많이 우리가 읽어보고 느껴보고 전달하고 나누고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본문을 읽어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정말로 지난주도 사회로 넘어간다고 해놓고 다음 주는 반드시 사회로 넘어갑니다. 네, 아이가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본문 읽어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